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를 중심으로 해서 39권이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2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의 중심을 보게 되면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세주의 도래에 대한 예언, 그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영 생명이 되니라, 곧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이 이와 같아서 바로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되어졌고 또한 돌아갈 그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피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삶과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희망하고 과거를 추억하지만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행위에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정말 부족하고 잘생겼던 못생겼던 똑똑하던 그렇지 아니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고 고슴도치라도 자기의 새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삶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무로 인하여 열매가 그 가운데서 어떤지에 대하여 알게 되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당연히 맺혀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옛날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노부부가 살았는데 그 노부부가 하루는 거위를 사왔는데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거지요. 그 다음날 알을 낳는데 보니까 황금알을 낳아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황금알을 낳아요. 계속 황금알을 낳는 것이 너무도 좋은 나머지 나중에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많이 얻어다가 우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 칼을 갈고 그 배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갈랐는데 보니까 황금알은 없고 그냥 멀쩡한 거위만 죽이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는 황금을 알을 낳는 거위를 잘 키워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얻는 겁니다. 능력은 성령 받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뿌리가 보존케 되고 건강해야 얻지 않습니까? 거위가 있다면 그 거위로 인하여 황금알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데 능력받지 못하고 뿌리가 썩어 있는데 열매를 얻는 것은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왜 내게는 황금알이 생기지 않을까, 또 왜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없나, 좋은 열매가 없을까, 혹시 초조한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를 점검해 보고 여러분의 신앙과 그 뿌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어려서인지 아니면 그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었던지 아니면 영혼이 망가진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돌이켜져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시각이 바로 세워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토르나이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목회학 박사로서 교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자기의 있는 모든 주변뿐만 아니라 각각 그런 것에 세상이 바꾸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40이 넘어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변한 만큼 주변이 변했고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수도사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청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울어대는 개구리의 개굴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던지 기도가 방해가 돼서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도 방해가 돼서 시끄러 하고 소리 질렀더니 조용하더래요. 됐구나 했더니 다시 크게 개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수연 넋두리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가 방해돼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저 개구리도 나한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저 피조물들도 창조주를 찬송한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니? 아니, 그들이 이렇게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이 수도사는 마음을 바꿔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친애하는 개구리 형제들이여, 함께 기도합시다. 친애하는 개구리 자매들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기도가 잘 되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의 중보기도 팀이 같이 기다려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왔다는 기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우리는 그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죽은 영혼 살리고, 아멘, 세상을 바꾸는, 아멘, 세상이 교회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떤 사람들일까? 최초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귀속되어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와 같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로 맞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적은 기회라도 잊지 아니하고 옥에 갇혔든지 자유하든지 포성줄에 묶여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라도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번째의 이 역할도 우리의 일이 아닌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과 그들만이 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경과 이런 것에서 환경 안에 있지만은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인격을 어지럽게 할 수 없으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는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아우라가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우라라는 말은 이 독일 사람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쓴 말이 지금 오늘날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본과 예술품에서 풍기는 품격과 그 향기를 일컬어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품과 명품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고함을 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유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곧 웃음을 지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웃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하늘의 것들로 풍겨지는 그러한 영적 아우라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는 그 일에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역청으로 너의 이 방주의 안팎을 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인데 그 가운데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그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곧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바위도 있고 돌도 있지만은 그 속에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한답니다. 만약에 그것이 스며들면은 그 돌은 깨지게 되고 배 안에 스며들게 되면 그 배는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화되지 않는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한 번은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에게 좀 좋은 영향력과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배우의 정말 훌륭한 배우를 찾아간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배우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헐리우드 스타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일평생 다른 세상 것들을 더 주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것을 줘야 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평화를 너희에게 끼친다.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월급을 더 받더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일주일 갈 걸 3일 만에 낫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있는 것을 더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심장이 있어 세상이 목말라 할 때 그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성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공동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역할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은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하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왜냐하면 죄수로 그렇게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자기뿐만 아니라 아그리파 왕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죄인 된 신분이어도 옥에 갇혔어도 끌려가기도 하고 묶여있는 신세가 되어 아그리파 왕 앞에 있을지라도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영적 아우라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작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우리에게서 끝나는 받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하고 그들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같이 겸하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학교를 다녀가는데 등록금을 이렇게 정말 가까스로 모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보다 더 급한 것을 먼저 했대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학교는 다니는데 그 돈으로 자기 교인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빈민촌이다 보니까 굶는 사람도 많고 정말 열악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쌀도 팔아다 주고 연탄도 날라다 주고 화장실이 허름하면은 그를 보수해 주는 데에 그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교인들은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등록금만 생기면 다 성도들에게 퍼주고 다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을 돌아볼 만한 겨를도 없고 본인도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졸업도 못했고 결국 전도사로 폐결학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친구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대요. 이분도 반성자라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그와 같이 퍼주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하는데도 헌신을 하고 또 하고 헌신을 해도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분이 부임을 했어요. 아무리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바꾸고 아무리 힘을 다해 해도 안 됩니다. 6개월 만에 또 떠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줘도 성도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떠납니다. 목사님은 계속 바뀌는 동안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새로 오는 성도들로 채워지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많은 목사님들이 바뀌면서 그래도 교회는 가까스로 유지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을 전혀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목사님이 하도 희생하고 헌신해 놨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전도사님만 마음에 있어서 전혀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라고 하면은 성자와 같이 자기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음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는 그런 분으로만 착각하고 요술쟁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성자를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내를 성녀와 같은 성모 마리아 같은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남편이고요. 아내는 그냥 아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기에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여겨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았다면 전해야 되고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고 베품을 얻었다면 나도 나누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끝없는 수혜자로만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개척 당시였습니다. 그때는 신방 목회라기 때문에 논이건 어디건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잠깐 신방에서 말씀 한 가지 읽고 한 구절 읽고 기도해주고 돌아오고 그리고 가까운 데는 자전거에다가 칠판을 다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당시였어요. 한 분이 교회 왔는데 그분이 신방을 다니고 할 때는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오지를 별로 안 와요. 그래서 한번 가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어찌 못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여기 큰 교회로 갔었다고. 그러니까 옮기신 거냐? 아니라고. 그래, 우리 교회 다닐 거래요. 근데 하도 미안해서 거기 간 거라고. 거기 목사님이 쌀도 주고, 연탄도 주고, 음식도 주고, 돈도 주고, 저는 개척대라 줄 만한 돈도 없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교회에서도 사례도 별로 못 주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도 거기 갈 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기가 쌀도 가지고 가고 연탄도 몇 장 가지고 가고 그냥 자전거에다 실어가지고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 주간에는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또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또 찾아갔더니 옆 교회에서 또 쌀도 주고 연탄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갈 때마다 그거를 채워주는데요. 막 갖다 주는데 또 안 와요. 부모는 그쪽 교회로 갔다니.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글로 가시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개척교회 목사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거기는 구제팀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감당 못하니까 그 교회로 가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제 마음속에 교회가 뭘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봤을 때에 믿음도 자라지 않고요. 그 집에 보니까 예수님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면 교회에서 주는 쌀만 있어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자기에게 쌀만 갖다 주면, 연탄만 갖다 주면, 먹고 살 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목회자인 줄로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교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줘야 됩니다. 말씀을 줘야 됩니다. 은혜를 줘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됩니다. 그걸 받았거들랑 나눠야 됩니다. 함께 그것을 받고 그거를 나누고 그거를 베풀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자기는 평생 수혜자라. 목회자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줘야 하고, 교회라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결코 옳지 않은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족할 때 잡아주고 덮어주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은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있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있는 그 부분이 오늘날의 교회를 있게 만든 거라는 거지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제가 개척 당시에 어떤 거지분이 오셨어요. 근데 거지가 왔는데 그 거지의 얼굴과 이런데요, 술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지.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안 베푼다고, 예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돈을 안 준다고, 큰 교회 가도 나를 문전박대했다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퐁퐁 풍기면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런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을 하려다 못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일축하고, 그럴 만큼의 의인 노릇하는 그 본인들도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는 그곳에까지 오른다고 하는 그러한 높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비판할 만한 그런 교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만한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성자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면 쓰레기도 좀 치워줘야 되고 가끔 설거지도 좀 해줘야 되고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나는 그 쓰레기 못 버려, 네가 버려. 거룩한 성모 마리아 같은 부인하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밥을 해달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해서 밥 못 띄워, 네가 알아서 하더니 빨래도 네가 혼자 해요. 앞으로는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옷 한 벌로 끝내라, 막 이래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함께 서로가 부족함을 서로가 알아가면서 덮어주며 서로가 만져주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높아서 주님 같이 다 살아야 된다, 직자이건 뭐건 다 때려치고 교회만 나오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환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예배가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함으로써 그 앞에 예배가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기회만 주어져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같이 모든 삶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숟가락을 먼저 들기 전에 기도 먼저 할 줄 알고, 자녀를 학교 보내기 전에 정말 그를 위하여 축복할 줄 알고, 그들의 모든 삶에 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의 모든 삶에 정말 신앙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속에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성을 더럽히거나 여러분의 영성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굳건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달라.